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539장 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면서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의 국권을 잃고 괴로워할 때에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무거운 멍에와 고통의 사슬을 풀어주셨음을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복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43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5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더위를 무릅쓰고 일하였습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땡볕 아래에서 고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 흘린 기억은 별로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더 움켜쥐지 못해서 마음 졸이며 살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두며 이 땅에 주신 사명자 따라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우리 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1장으로 찬양드린 후 예배를 위해 지정훈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진정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건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죄의 길로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나의 작은 고통에는 크게 반응하며 주변과 상황을 원망하는 우리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승리한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젠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와 말씀에 붙들려 주님과 더욱 굳건히 동행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운진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 각자의 삶이 변화되므로 교회와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미래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령과 강건함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감과 충성으로 맡은 소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은진교회가 기도하는 여러 제목을 주님 아시오니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되 휴려 중인 성도들이 쾌유하게 하시고 고3과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청년부 여름수련회와 선교 보고회 등 준비된 행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인생의 독을 해독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충만하네
선지학교를 방문하자 생도들은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운 선지 생도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로부터서 구해보겠다는 사명을 받은 선지 생도들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회복의 필요성을 절감한 생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울했었던 시기에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성경의 선지학교가 활발하게 운영될 때는 사무엘과 엘리야, 엘리사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모두 영적으로 어두워 선지 생도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나라를 영적 구원을 할 것인가. 선지 생도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울한 이스라엘을 구해 보겠다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스승 엘리사가 베들레헴에 오자 곧 엘리사 앞에 모여서 스승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받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엘리사의 가르침을 학생들은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벌써 식사 시간이 홀 지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식사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예 식사를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말씀에 열중하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흉년 때문에 오랫동안 제대로 이제 식사를 못했던 그들입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 쥐고서 스승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려고 듣고 또 듣고 있는데, 뱃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한쪽에서만 난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나고 또 이쪽에서도 나고, 이게 계속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선지학교에 모인 생도들에게 먹일 만한 식량이 넉넉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사환 중에 한 사람은 혹 어떤 채소가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무리 두려를 헤매고 찾아도 국에 넣을 만한 채소가 없습니다. 힘들게 산을 헤매다가 야등 덩쿨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야등 덩쿨의 열매는 이제 먹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 야등 덩쿨을 콜로신드라고 하는데, 이 콜로신드 식물은 둥글고 황갈색을 띤 오렌지 크기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아주 쓰고 먹으면 복통, 신경통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독한 열매입니다. 근데 먹을 것을 구하려 들에 나갔던 사람들은 그게 식용식물인지 아닌지를 몰랐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보자 따서 가지고 왔습니다. 옷자락에 가득 담아서 흥얼거리며 선지학교에 돌아온 것입니다. 솥에는 물이 펄펄 끓고 있어서 썰어서 끓는 솥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지금 국을 끓인 겁니다. 국이 끓지 아파서 학생들에게 주자 오랫도록 음식을 먹지 못한
학생들은 맛있게 국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국이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이내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국에서 굉장히 쓴 맛이 나고 그걸 먹는 학생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소대 사망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 생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민족의 영적으로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스승 엘리사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주어진 국은 맛있는 국이 아니라 사막에 독이 들어있는 그런 국이 놓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도 때로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은 사망의 독이 든 국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오지 않으리라 생각들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영적인 암울한 모습에서 건져보겠다고 하는 선지 생도들을 어제 사망의 독이 있는 국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너무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나 선지학교 학생들처럼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첫째는요,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들고 나가서 먹을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얻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야등던 굴의 열매가 탐스럽게 보여진 것입니다. 먹거리를 찾으러 간 사람들이 이게 무슨 행제냐 그러면서 그 열매를 주섬주섬 옷자락에 따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열매가 먹을 수 있는지 먹지 못할 열매인지 그 생각하지도 않고 국 속에다 다 넣었습니다. 만약 먹을 수 없는 열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따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열매로 국을 끓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적으로 먹어야 할 것인지 가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하여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이 저곳은 분명 가면 안 되는데 부득부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곳은 절대로 금지된 곳인데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망치는 것이죠. 육체의 욕구만 따르면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멸망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잃어버립니다. 욕심이 이끌려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취합니다. 그걸 버리면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그것에 그냥 집착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깝다고요. 어느 때 보면 그거 버려버리면 더 좋은 거 하나님께서 주셔서 취할 수 있는데 버리지를 못하고 이놈을 끙끙 안고 사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입니다. 알아야 영적 분별을 하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번째로는요, 삶의 사망의 독이 침투하는 이유입니다. 오랜 가뭄에 흉년 때문에 선지학교에 있던 모든 사람들 육체적으로 너무나 허기가 졌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먹을 것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야동경꿀 열매를 발견할 때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을 수 없는 것인지 시험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들은 어떤 먹을 것이 있으면 하나 따가지고 조금이라도 입에다 넣어보고 먹을 수 있다 없다 좀 뭐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온 성지 생도들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막 따가지고 가서 그냥 행동으로 취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픈 사람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쇠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 아무라도 그냥 아무렇게라도 간병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도록 계속 병들어 있으면 참 곤란하거든요.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습니다. 협박이 들어온 나머지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하루 종일 도망치다 보니 탈진해져 있습니다. 노뎀나무 아래 벌렁 누워가지고서는 하나님 이제 만족합니다. 조카오니 저 생명 취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골아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시기가 없으니까 측량도 못합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몸을 주무른 겁니다. 어디를 주물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발을 주물렀는지 여하튼 피곤한 그곳을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깨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제 기쁜 나머지 그 어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니다. 야든 피곤하고 힘들어요. 한잠 또 잡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후뜩 일어나서 보니까 구운 떡과 물이 전처럼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요. 만약에 처음에 엘리야가 이만큼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풍성한 떡과 물을 놔뒀다면 아마 엘리야는 단숨에 다 먹었을 거예요. 근데 참 묘하게요. 식사하면서 단숨에 뭔가를 많이 먹으면 그 배꺼진 일이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한꺼번에 다 준 게 아니라 두 번에 나누어서 그에게 충분한 양의 식사를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금 힘을 얻고 호렙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있습니다. 탈진되어질 상태도 있습니다. 인생 살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기운을 차려야 다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쉼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건강을 잃으면 안 되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은 때로 영적인 판단력까지 흐려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휴가를 갔는데 또 우리 목사님이 다음 주는 휴가를 가겠죠. 하여튼 그 다음에는 또 저도 휴가를 갈 것이고요. 쉬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합니다. 흉년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한 선지학교 학생들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영육 간의 건강을 이루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독이 우리 삶 전체 속에 투입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윤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간단한 얘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마음이 찡하고 이제 뭐 바깥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은 마음에 계속적으로 참 힘들구나. 박윤수 선교사님이 20여 년 전에 은지교에서 처음 만날 때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평신도로 그냥 선교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말을 하고 그때 이제 대화할 때 얼마나 야성미가 넘쳤는지 몰라요. 정글에서 그 어떤 일들 막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야 이런 사람도 있나 할 정도로 굉장했어요. 근데 부터 20년이 지나니까 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듬어져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폐렴이 와서 도저히 그 폐로 사역하는 그 원주민 사역 속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서 급히 한국에 와서 이제 치료를 하고 다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최최졌는지 몰라요. 아휴. 그런데 목사님이 벌써 나이가 71살인데 그만두고 후임자를 물색을 했는데 여러 사람 와서 이 일을 하도록 했는데 그 사역에 이렇게 쭉 들어가서 얼만큼 일하다가 다들 두 손을 번쩍 들고 도망을 가고 그 후임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임자가 있을 때까지. 참 저는 가만 생각하면 제가 복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만둔다고 해서 동역 목사님과 하니까 여러 사람이 동역 목사로 오신다고 했는데 교회가 우리 유 목사님을 이분이면 좋겠다. 후임자가 있어서 저는 염려 근심도 없잖아. 근데 박윤수 성도는 71살이고요. 그때 그 건강했던 거인이 지금은 그냥 병색이 짙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지금 9월 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삶의 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국을 떠다가 무리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 가루를 넣는 국을 먹어보니까 단맛이 나고 그들이 먹을 만한 그런 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망의 독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독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가루를 넣었다 했습니다. 이 가루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망의 독이 침투를 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의 매체들이 나옵니다. 어느 때는 나뭇가지를 던질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여러 가지 하여튼간 기름을 부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사망의 독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주범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가 우리의 삶에 침투하면은 우리의 삶을 여지없이 망가뜨립니다. 그걸 그냥 놔두면은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죄를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럼 죄를 끊을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그늘 아래로 끌고 가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아직도 사망의 독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의 독이 우리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당하는 어제 삶의 고통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나약해지게 되고 수단 어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사망의 독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망의 독을 제거해야만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망의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고, 특히 죄의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도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을 힘들게 만드는 삶의 독이 있다면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독을 제거하는 데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사망의 독에 든 소대에 가루를 넣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삶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세상의 어떤 죄의 어두움도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곧 어두움이 아무리 짙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서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는 주께서 함께 하시면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오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기쁨으로 옷 입고 즐거움으로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침투해 있는 이 사망의 독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기쁨으로 춤추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아서 주의 거룩한 일을 하리라 생각하는 이들에게 원치 않는 어제 야등등굴의 독이 곧 사망의 독이 그들의 어제 국속에 놓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이 일을 엘리사를 통해서 해독해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어떠한 역할을 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원치 않는 이 독소들에 놓여 있을 때라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짐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즐겁게 하나님께 춤추는 저희들 다 되게 성령 역사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손잡아 주셨고, 예수님께서 제 안에 거하셔서 동행케 해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며 어찌 기쁘지 아니하오리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일주일여간, 한 달여간,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간 속에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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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함께 해주셨고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그동안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삶의 열매를 얻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드려 영광을 돌립니다. 드려지는 주의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헌금 받으시고 주의 복으로 주의 성산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복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날로 날로 새로워져 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함을 덧입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을 다들 느끼고 감격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속에서 그리고 사업 터전 속에서 성령께서 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 연약함 갖고 수고하고 힘쓰는 여름을 나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막바지 더위 그리고 환절기가 되어지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다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같이 해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진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고등학교 3학년들 대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봉수 권사님 효사랑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진교회가 지원 개척하는 오천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일 주일 찬양 예배 때는 페루에서 사역하는 박윤수 선교사님의 설교와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헌금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를 행한 마음에 사랑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봉투로 이제 넣어주시면은 선교사님에게 그것은 재정부로 넘기지 않고 다 선교사님에게 드리도록 윤 목사님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당연히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일정입니다.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국내 기독교 성지 및 순교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 곳곳마다 유 목사님이 그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연구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나눌 것입니다. 가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손해일 것입니다. 바라건대 다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7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만찬식도 이어서 있습니다. 세례받기 원하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로마서 은혜 나눔입니다. 수강 신청 바랍니다. 8월 23일 토요일부터서 12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20일 토요일부터서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씩 합니다. 게시판에 그 광고사항을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은 유학영 장로님이 담당합니다. 등록 성도 신재인 성도 1-4고요. 주소와 연락처 주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셨죠? 지난주에 그 소개했죠?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 드린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너희가 대하시고 사람마다 주를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항상 계시옵소서. 죄의 도구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모든 공로를 보며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죄인된 우리까지라도 사랑해 주시는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동참되어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충만함과 온전하심이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